오늘 아침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긴 시간에 걸쳐서 욥과 함께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신앙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씨름해 오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 하면 욥의 인내를 떠올리고 또 그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욥을 우리 경외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욥기서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번에 욥기를 찬찬히 읽으면서 사실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 욥의 부르짖음 속에는, 욥의 그 외침, 욥의 비명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의문과 반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왜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런 욥과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창조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나의 섭리와 또 이치를 너희가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세밀한 관심과 또 자비와 사랑으로 이 창조 세계의 세밀한 부분까지 돌보며 일하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우리 38장, 39장에 걸친 이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인간의 극히 제한된 범주, 이해의 범주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어서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 38장, 39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길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고 말씀을 이제 설명은 아니죠. 질문을 통해서, 그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게 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해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이 욥의 대답은 상당히 짧습니다. 자, 욥은 사실 욥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자기가 왜 마치 큰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그런 사람처럼 이런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큰 죄인들이나 받는 이런 어떤 심판의 결과인 것 같은 이런 고난이 왜 내게 닥쳐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그것의 확장으로 이제 욥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의인이 고통받고 또 오히려 악인은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왜곡된 세상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탄식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실 때 38장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욥에게 세상과 또 동물들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정말 알고 있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창조 세계와 또 그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자를 트집을 잡겠느냐, 하나님을 탓하겠느냐, 대답해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자, 욥이 할 말이 없어졌겠죠. 욥이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 세계의 한 부분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이제 욥이 듣고 싶어하는 문제인 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이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악인을 방관하시거나 또 정의가 왜곡되도록 그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악인들과 이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고 제압할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이런 의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만큼의 그런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교만한 자를 모두 분별해내지도 못하고 또 그 교만한 자들을 우리가 낮아지게 꺾지도 못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하마와 같은 이 베헤못이 등장하는데, 이 베헤못을 우리가 능히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당한 고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떤 모든 고난들의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욥기 전체에서 욥과 이 친구들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까지 다 함께 묶여 있는 제한적인 사고의 범주가 우리 죄의 결과가 이 벌이고 자, 심판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 생각의 한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상황은 지금 욥의 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인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내가 이해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제한된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 좁은 생각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 스스로 그 원인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우리가 스스로 다 알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곁에 계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기억하라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당한 고난을, 모든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죄와 악에서 우리 자신도 또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누구도 우리가 그러한 죄와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과 또 20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또 20절.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자, 베헤못은 밑에 난해주에 보면 하마로 볼 수도 있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 하마와 같은 존재를 이 베헤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이 베헤못과 또 다음번에 볼 우리 41장에 나타나는 리워야단, 우리 악어와 같은 그런 동물, 자, 이렇게 이 두 동물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야기하시는데 자, 여기 이 베헤못은 단순히 강한 힘과 또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동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이 모든 악인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저항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존재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완전히 제압하고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이 베헤못을 위해 먹이를 내고 있다라고 그 산의 존재, 거기에 있는 이 동물들의 존재의 목적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이 말씀들, 이 베헤못에 관한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말씀들을 여러 차례 쭉 읽다 보니, 자,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으신 분의 목적을 따라서 지은 바 되었고 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살게 되고 또 명예를 누리고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복 받는 샘플, 본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만약에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하고 충성봉사를 하여도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욥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있는 모든 믿음을 다 버리게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불안해지고 또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슬쩍 원망이 생기고, 자, 이런 마음이 들고 믿음조차 요동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세상적인 그런 때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은 주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와 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저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뒤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가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자라가고,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하겠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깊이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 하나의 이유가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욥이 바로 배우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죠. 자,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이유, 단 하나의 이유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내 안에 신앙의 이유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고 채로 걸러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신앙의 유일한 이유가 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삶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선지자의 고백 가운데, 자,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다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없어도 기뻐하고 살아야지. 자, 그래, 나는 없어도 기뻐하고 살아야지. 자, 그것이 사실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이유일 때 내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일 때, 그때 내가 정말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계속해서 인내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의 고백,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슴은 정말 이스라엘 지역의 돌 같은 그런 데를 뛰어다니는 그러한 사슴,
정말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울퉁불퉁하고 돌밭과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런 황폐함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사슴을 의미합니다. 자,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돌밭길과 같은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슴과 같이 그렇게 다닐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먼저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흥회 주제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입니다. 자, 괴로울 때 고난 가운데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중간에 욥처럼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차라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좌절한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부흥회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고 고백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면서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